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품기 첫 번째 겸손에 관련된 말씀, 주님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겸손은요, 비우고 낮추어 하나됨이었지요. 비우고 낮추어 하나됨.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고 누려야 될 영광과 권리를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따라 비우고 낮추어 우리와 하나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시며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으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지요. 주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겸손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신 거지요. 이 하나님은 그를 옆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지요.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통하여 낮추고 비우고 사람이 되어 죄인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철저하게 겸손하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극하게 높여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겸손의 기준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겸손의 기준이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모여진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지금까지 나의 경험, 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 친한 몇몇 사람들의 의견 조율이나 의견 단합이 겸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의 기준이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겸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겸손을 받으시고 반드시 이 땅과 자신의 나라에서 합당한 상을 주시지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지요. 예수님처럼 마땅하고 당연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비우고 낮추어 하나 되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의 질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제자들 안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클까? 목사님이 제일 클까?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순서의 직분에 따라 순서대로 클까? 아니면 연장자 순서로 클까? 어린아이 순서대로 클까?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물음을 들으시고요,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다가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요, 외형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외형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린아이들이 갖는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 그 마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니라. 곧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았듯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요. 자신의 나라와 이 땅에서 상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겸손하면 상을 주시되 어떤 상을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큰 사람이라는 그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곧 어린아이들은 겸손하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겸손한 아이들의 모습은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 4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 품기, 겸손에 관련된 말씀 중 어린아이의 겸손은 낮추는 것이지요. 낮추는 것. 어린아이들처럼 낮추시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겸손함, 낮춘다는 것,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부모님을 자랑합니다. 부모님을. 우리 아빠한테 말한다. 우리 엄마한테 말한다.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싸울 때에도 자신의 부모님을 찾지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모를 때 해도 엄마나 아빠를 찾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혼나면 슬픈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나 엄마를 보면 조잘 마치 병아리의 입처럼 조잘 말합니다. 부모님은 언제 오나 기다렸다가 보는 순간 달려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줄줄이 사탕처럼 나열하며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감정,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어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마음 아이들 전혀 생각하지 않지요. 그냥 부모님이면 좋아, 달려와 안기고 이야기하며 얼굴을 비벼대고요.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의 낮춤의 모습의 한 가지지요. 어른들은요, 부모님에 대한 어린아이처럼 이야기를 줄줄줄줄, 때로는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교회 오면요, 자신의 기분이 언짢으면요, 인상을 팍 쓰고 있어요. 예배 시간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는요, 얼마나 그것이 부담스러운지 한 번도 안 봐요. 예배 시간에 인상을 푹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요, 인상 쓰고 있던 인상도 확 펴집니다. 확 펴주고 달려와 안기고요, 뽀뽀하고 볼을 맞추죠. 잘 있던 아이가 엄마 아빠가 오면 딱 인상을 푹 시키고 있으면요, 병 걸린 거예요. 이 아이는 빨리 아동들이 가는 정신 건강을 공부하고 정신의 건강에 대한 어떤 그 치료를 받아야 될 아이예요. 아이들의 기본적인 어떤 낮춤의 기본적인 모습은 엄마 아빠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막 울고 있더라도 엄마 아빠 나타나면 무조건 달려와 어린아이들은 활짝 웃고 비비고 안기며 이야기하는 게 어린아이의 기본적인 본성적인 모습이지요. 예배 시간에 교회 오거든 항상 어린아이들처럼 활짝 방긋방긋 웃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그레센 랜던스는요, 내 어릴 적 아버지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살 때 내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5살 때 내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었고요. 6살 때 내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보다 더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우주는, 아이들의 세상은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의 그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 부모님이 최고고요, 전부며 다라는 것이지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 아빠만 계시면 먹을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잠잘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학교 가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만 계시면 이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엄마 아빠만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가르치고 일러준 말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마음에 두고요 순종하려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지요. 어린 아이들 속에 있는 겸손이 이런 것이지요.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 행동 이전에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님만을 의지하듯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지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의 겸손, 낮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며 의뢰하며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의 가장 귀한 모습이지요. 진정한 겸손이란 어떤 일 앞에서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중요한 부탁을 받고서도 저는 안 돼요, 무작정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일 앞에 서서 하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없으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큰 일을 맡기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찬양대를 하라는 권유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노래방 가면 50점 이하의 점수밖에 안 나오고요, 고음에 올라가면 목소리가 3개씩 나와요. 막 찢어지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목사님이 권유해 주시니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찬양대 할게요. 이러면 은혜가 돼요. 목소리가 변해요. 음이 잡힌다니까요. 우리 찬양대 하는 분들, 음악을 공부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반주자는 진전은 빼고. 그런데 하시잖아요. 맨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다 콩나물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박, 두 박, 세 박, 점, 8번에 6박자, 때로는 4번에 3박자, 이것이 뭔지 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전도하라고요, 사람들 앞에 전도지 돌리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은 죽었다 살아나도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 차라리 매일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하면 저는 기쁘게 하겠습니다. 근데 전도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하라 하시니까 기도하면서 할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목사님이 전도제를 돌리며 함께 전도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하실 것 같아, 이 사람한테. 그래, 내 마음이 순수하구나, 다음부터 전도회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실까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 더 나쁘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러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전도의 최고로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으나 주님만 의지하고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일을 해나갑니다. 연말이 되면 구역장으로 사람을 또 세우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딱 정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죠. 올해는 꼭 일을 좀 맡아주세요. 어떤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일을 못할 수 있는 상황,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못하겠다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이래서 안 돼요. 그거는요, 상황에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뭘까요? 이것이죠. 목사님, 저는 그런 능력 없는데 기도하면서 해볼게요. 진짜 다음에 연말에 가면 그분의 하는 일이 제일 좋은 열매를 맺혀 있어요. 왜일까요? 교회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도구요, 하나님의 도구이다 보니까 도구인 우리가 쓰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는데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될 수가. 저는 꼭 우리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겸손함, 어린아이의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겸손입니다. 난 할 수 있으나
해보았고 잘하며 잘했지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먼저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하지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이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은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그것이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건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만을 바라보고 생활하듯이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낮춤의 겸손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어린아이 속에 발견되어지는 겸손함, 낮추는 것은 하나님만을 찾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비우고 낮추어 하나 되는 것이라면 어린아이의 겸손은 낮추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지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역대상 5장 읽어보시면요,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등장합니다. 12아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요, 출애굽 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여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앞에 있던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요,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합니다. 이로 인해 원래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지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둘의 전력을 비교하면 말이 안 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연합군이지만 군인의 수가 44,760명이고요 상대는 전쟁 물품으로 가져온 것이 낙타가 5만 마리, 낙타가 5만 마리고요 양이 25만 마리, 나귀가 2,000마리, 전쟁 후 포로로 잡힌 사람이 10만 명, 또한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수없는 군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헌금 특송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멋진 또 찬양과 율동 보면 막 힘이 날 거예요. 괜찮으니까 예배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둘의 전력을 비교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상대가 될 만하다면 비교 가능하지만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기지요. 말도 안 되게 승리합니다.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상대도 안 되는 전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답을 주는 말씀, 역대상 5장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9절과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말합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 사람과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전력이 차이가 나는 전쟁에서 약한 나라를 이기게 하십니다. 힘이 없는 나라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는데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찾고 신뢰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에 내리시는 기도의 응답은 일반적인 응답이 아니라
그의 기도 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에 대하여 최상의 응답, 최선의 응답, 최고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것만이 아니지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한 나라의 임금이라 신뢰에게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며 비싼 약을 써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점점 더 나빠지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가족과 밀만한 신하를 불러 유언을 남기십시오. 당신의 병은 나을 수 없는 죽음의 병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히스기야 왕은 예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신하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요, 벽으로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죠. 궁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말합니다. 이사야, 이사야, 빨리빨리 궁전에 다시 들어가라. 다시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병을 고쳐 15년을 더 살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 나의 말을 전해주라. 결국 죽음을 선고받았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죽음의 병이 낫고요, 15년이라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며 가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에는 저 여러분들이 듣거나 보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넷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엄마가 넷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남편은 새 아이를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산부인과 병동 복도를 지나면서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지요.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의 병실에 돌아와서 새로 태어난 남자 동생을 소개했습니다. 5살인 큰애는 아기의 보송보송한 머리카락을 싸듬었고요, 작은 발과 작은 귀를 매만지며 귀엽다고 말하더니 아기의 팔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가 큰애가 갑자기 입맞춤을 멈추며 뒤로 물러서더니 아기 손목에 채워진 비닐 팔찌를 손짓하며 얼굴을 찌푸리고요, 한마디 했습니다. 큰애는 누워있는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누워있는 엄마에게 큰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것 보세요. 아직 가격표를 안 뗐어요. 가격표를 안 뗐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 크다 이야기하셨죠.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며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 품기, 우리 겸손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의 겸손, 낮추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부모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 속에 있는 겸손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어떤 일과 어떤 상황 앞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되 온 마음 온 전심을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